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나눔에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석을 우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은 또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민족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석에는 명절의 의미보다도 행복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명절 증후군 이야기하죠. 명절 스트레스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명절 그러면 최대의 명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증후군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명절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썩은 거예요. 뭐 증후군 이야기, 스트레스 이야기 이런 이야기 명절 때마다 나오면서 우리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는 명절 그러면 행복이어야 되는데 추석 그러면 그런데 추석 그러면 여전히 명절, 부담스러운 명절로만 여겨지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10가지가 잘 되더라도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것이 부각되잖아요.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을 부각시켜야 돼요. 명절의 의미로 단순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나 행복한 것이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전국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대이동이 일어나죠. 이번에도 연휴가 길어서 흩어져 이제 막히는 부분이 오래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소통이 되어졌다는 뉴스를 듣습니다마는 3천만 명이 넘는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절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겠어요? 가족을 만나겠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추석 그러면은 명절의 의미만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의미도 마음껏 누리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하나님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도 효를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반가운 얼굴을 봅니다. 우리도 지난 5월 달까지는 4대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3대가 모였어요. 웬만하면 3대가 모여서 함께 체온을 나누고 정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 차리는 문제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담감을 갖는 명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들도 여러 먼 길 운전하느라고 고생해요. 마찬가지로. 정말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도 다 잊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민족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에 단순한 행복에 만족하지 말고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깊은 행복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감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더 들어가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나눔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눔이 행복을 배가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하나가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나누면 하나가 만이 될 수도 있어요. 4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오병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위해서 싸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말씀을 듣는 곳으로 왔다가 때가 지나자 시장하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암들에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먹을 것이 없나 해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죠. 기꺼이 드리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축사하고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면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이 지나지 않았겠지만 나누었을 때 5,000명이라 하면 어른 남자들만 포함되는 인원이잖아요. 아내, 아이들 하면 최소한 4, 5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바로 나눔이 행복의 배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눌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1964년부터 2022년도 현재 초등학교 2학기 국어 국정교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이기도 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름 말기에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좋은 이야기, 즉 이승민 형제와 이순 형제의 의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밤새도록 벽짓단을 형이 더 필요하니 동생이 더 필요하니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퍼주었더니 그들의 벽집은, 그런데도 어떻게 행복은, 기쁨은, 축복은 엄청나게 넘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중추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지금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고향에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든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영적인 재충전을 하여 다시 한번 남은 연휴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누면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눔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이 중추절을 진정 명절의 수준이 아니라 행복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나누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4장에. 거기에 보면 유무상통했다라고 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채무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음을 나눈 거예요. 시간을 나눈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것임을 알고 계속해서 퍼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다리 역할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지역, 학연, 이런 갈등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누게 되면 이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리 역할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눔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설 공법이 발달할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다리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나눔이라는 다리는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저 먼 곳 남미 아래 칠레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 봉사 활동함으로 우리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단체가 보면 굿네일버스, 월드비전, 기아대체, 유엔 난민기구, 미랄복지재단, 옥수수재단, 초록우산, 코니카 등 이런 단체들이 아프리카나 여러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서 구제하고 돕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눔의 다리가 놓아지면 인종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엘리 비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인간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하여 주변의 필요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그 무관심 때문에 이웃에 전혀 관심을 갖게 되지 않고 또 우리 삶 속에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훗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무관심하면 뭔 이웃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웃이란도요 따뜻한 정을 나누면 천국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서로 눈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에 가정과 사회 그리고 지구촌까지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추수 연휴 중에 더 나눌 수 있어서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누면 살려는 힘이 있습니다. 나누면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나누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제를 나누면 사람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혈액을 나누면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세계적인 관광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온지가 계속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청정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 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해요. 흘러보내지를 못해요. 해수면이 낮아서. 그래 물이 증발되니까 전부 다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물에 덩덩 떠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갈릴리일 것인지 아니면 사해일 것인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흘러보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기만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해 소금바다처럼 안타깝게도 오늘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나누기보다는 쌓아놓으려고만 합니다. 마음껏 쌓아 나놓고 그 생명을 그나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시골에 가면 지금은 거의 상수도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거의가 우물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근데 토양이 오염되어지면서 자연이 지하수도 오염되어지므로 마을마다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우물을 하나하나 메꾸거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닫아놓은 우물 뚜껑을 열어봤더니 바싹 말라있는 거예요. 우물이 마르다니. 원인을 지질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니 확인해 보니 물을 퍼내지 않으니까 이 물구멍이 막혀져 가지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물을 문을 닫아놓으면 물은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누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묵혀있으면 결국은 쓸모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물물을 계속 퍼줄 때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눌 때에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은 사망을 불러온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아직도 더 채워야만 만족할 정도로 물질이 되는 궁핍함 속에 처해 있습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더 힘써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더 힘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이 땅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으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떡잎이 갈라지잖아요. 그게 생명이 솟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눌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나눕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먼저 나누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최근 식량 안보 및 세계적인 영양 상태 보고에 따르면 2021년도에 전 세계 기아 숫자가 8억 2,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구호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이 1,000만 명 이상 생겼대요. 그 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이미 중동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에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차단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폴란드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1,000만 난민들을 다
가정에 모셔들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돕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헐벗은 자에게 잎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갓난 아이들을 위해 빵 모자를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체온을 스스로 잘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빵 모자를 씌워줘서 체온을 지켜 아이들의 사망 확률을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어요. 또 요즘 보면은 도시 곳곳에 보면은 뭡니까 옷가지를 담을 수 있는 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거나 그리고 옷이 필요한 나라들, 그렇죠?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보니까 내 고륙을 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고륙이란 뭡니까? 혈연사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고륙 친척이 어떤 신분이나 처지에 있든 간에 친절과 애정을 갖고 그와 친교를 나누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친족이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살려는 힘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는 힘이 되셔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번영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처와 질병들을 급속히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행복과 번영과 평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는데 추격이 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말아가서 시간을 벌게 하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그 배경에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삶을 통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누면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인생도 나눌 때에 새로운 복, 경험하진 못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고 나눌 때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더 힘써 나누는 거예요. 더 힘써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누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주위에 죽어 있거나 막혀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인 나눔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나눔은 힘입니다. 나누면 힘이 납니다. 어떤 힘이 날까요? 나눌 때 개인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누면요 국가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도움받는 사람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희망이 생겨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뭔 줄 아십니까? 나눔인 거예요. 나눌 때에 오늘 저희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바로 보람이 생기기에
나눔이 힘인 거예요. 나눔을 통해 나눔을 받는 이들이 희망이 넘쳐날 때마다 그들은 다시금 뭐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누는 사람에게 보람이 생기기 때문에 나누는데 더 적극적이에요.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것이 자살한 이유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힘이 되는 희망과 보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서울에서 있었던 모녀간에 가족들이 몇 년에 걸쳐서 세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과 보람이 왜 없습니까?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헛헛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헛헛 구제할 때에, 다시 말해 재물을 나눌 때에 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사람들에게 더 부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400명의 노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400명 중에 나누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나누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누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사망될 확률이 63%나 나누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 구제를 좋아하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할 때, 그 도울 때 힘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눌 때에 우리 몸에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엔솔핀이 분비되고요.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눔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눔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늘의 힘과 땅의 힘으로 충만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나눔으로 하나가 됩니다. 나눔으로 살아나게 되고 나눔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행복이라는 말에 우리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행자는 흑토변에다가 나눌 반자입니다. 여러분, 흙은요 자산이자 생명으로 여깁니다. 자산인 생명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사고의 가치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 즉 땅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모든 것들을, 생명을 함께 나눌 때에 행복해진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나누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까치밥 이야기 아시잖아요. 늦가을 모든 과일을 수확하고 하늘 쳐다보면 갓나무마다 노란 홍시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까치밥이잖아요. 왜 남겨놓는 거예요? 까치고 와서, 날짐승이 와서 먹이를 사모라고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행복해 하잖아요. 까치들도 행복하고요. 날짐승도 행복하고요. 요즘은 예전보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진 것만큼 더 행복합니까? 오히려 여유가 더 없어요. 얼굴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지갑은 닫혀 있어요. 환경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심은 각박해지고 말았어요. 인심이 각박해지니 행복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콩 한쪽도 안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누면 여유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10절 11절 보십시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라는 말씀은 너의 빵을 줄이는 자에게 내민다는 뜻이에요. 너의 선행의 마음을 줄인 자에게 드러내라는 이야기.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이란 말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함께 그 문제를 맞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암담했던 삶의 여정이 분명하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과 큰 시련들의 과정이 끝나고 풍성한 번영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할렐루야. 내 뼈를 건강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물된 동산이나 샘 같은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까치밥 하나 정도는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 말고 양손을 활짝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손 가득 행복이 넘칠 것이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눔을 통해 갑절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나눔의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눔의 파이프가 항상 깨끗해 있어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녹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면, 오늘 여러분의 나눔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번 중추절과 또 모든 삶 속에 가득 찬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더 나눔으로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